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제목이 초보를 버리고 넘어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실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거짓말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성장은 발전하고는 다릅니다.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밀기 세대, 살렘왕 지르키노프시 대제사장 되시는 이 밀기 세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 히브리서 5장과 7장 사이에 이제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이런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오늘 그 6장 1절 시작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 침례들과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씻는 것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다음 단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단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초보, 우리가 버려야 될 초보를 지금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번역은 신앙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 피스티스, 믿음. 그 다음에 이 침례, 씻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수, 부활, 심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버리래요. 이것을 넘어서래요. 넘어서래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것, 이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개를 좀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회개하고 이 고백, 자백하고 구분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런데요, 이 회개하고 이 자백은 차이가 큽니다. 단어 자체도 차이가 커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메타노예요. 메타노예요. 메타는 뒤라는 뜻입니다. 뒤. 노예오라고 하는 것은 생각, 마음. 그러니까 180도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마음을 180도 바꾸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뭡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180도 돌려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얘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자백은 뭡니까? 자백은 호몰로게요. 호모스 플러스 레게오. 호모스는 같은, 레게오는 말하다. 같은 말을 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백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 그거 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면은 뭐라고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게 무슨 죄예요? 나 잘못 없어요. 이건 자백이 아니에요. 말씀이 딱 지적을 할 때 동의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80도 돌아섰는데 생각을 바꿨는데 또 바꾸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던 이런 마음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회개 딱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계속 가야지. 거기서 또 회개하면 어떻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그렇고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만 자꾸 하는 그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이 성막 아니면 성전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성막이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죠?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에요? 아니면 서쪽이에요?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오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씻는 것,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이제 성소로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죠. 성소 안을 밝히는 촛대가 있고 반대편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맞은편 들어가서 딱 맞은편 그 다음에 지성소 이 휘장과 맞닿아 있는 그쪽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고 이제 거기를 지나서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요 십계명 돌비 또 뭐 그런 것들 또 뭐 있죠? 하나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뚜껑이 뭐죠? 뚜껑이 시온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은혜의 장소 시온자를 받치고 있는 것이 뭐죠?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서 딱 받치고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만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회개를 했어. 회개가 뭐지요?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는. 그 번제단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 왜? 손하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니까 성소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는 그 용법이 과거형 명령형을 씁니다. 현재의 명령형을 쓰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조용히 해! 딱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현재형 현재형으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조용히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제 떠들어 할 때까지. 이제 떠들어도 괜찮아. 어때? 군대에서 명령을 그렇잖아요. 차렷! 하면은 이제 그 다음 구호가 나올 때까지 그 차렷 자세를 쭉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명령을 하면 어때요? 그때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과거형 명령형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이 자백하는 것. 이건 어떻죠? 지적할 때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렇게 죄가 깨달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잘못한 것을 깨달아져. 그러면은 성경대로 동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로부터 회개를 그만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 믿는 거나 예수님 믿는 거나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가서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뭘 저렇게 자꾸 누가 그렇게 급하나. 끝났네.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드러나는 실체지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마치 이제 로고스하고 레마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이신데 로고스는 뭐예요? 그 체계로서 원리로서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해석되고 깨달아진 것이 뭐라고요? 그게 레마죠. 나한테 주어지는 거. 쌀로 얘기하면은 로고스는 쌀이고 그것을 요리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밥은 뭐라고요? 레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어떻게 한 것이에요?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로고스로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누구를 믿는 신앙으로 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음 단계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에서 어떤 신앙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천주교인들처럼 아기 예수로 마리아 품에 계속 있나요? 천주교인들은 그게 잘못이죠. 자꾸 예수님을 아기 예수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있는 분으로. 그런데 또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또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만 달아놔. 막 그러면서 막 십자가 막 보혈의 능력 막 십자가 하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 30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계획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바대로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신부가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함께 천사장과 함께 재림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이게. 저도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막 십자가 보고 막 하면서 맨날 막 십자가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표 일정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믿는 것이지. 그 다음에 셋째, 이 씻는 것, 우리 성경에 세례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이 침례로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에 가서 보면요 베프티스모스입니다. 베프티스모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 이 정결례죠. 정결례.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고도 번역되는 세례라고도 번역되는 이 바티조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씻는다는 뜻과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명사형이 되었을 때에 남성 명사형이냐 여성 명사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이 바티조가 남성 명사형으로 쓰일 때에는요, 밥티스모스, 씻는다는 것이에요. 시브리서에서는 다 이 밥티스모스입니다. 밥티조의 남성 명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밥티스모스. 그래서 이거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이 밥티조가 여성 명사형으로 되면은 밥티스마, 이건 침례, 잠긴다는 얘기예요. 성령 침례 할 때
이건 다 뭐예요? 성령께 잠겨 있는 것이죠. 잠겨 있는 것.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할 때도 이게 잠기는 것.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데 성령께 잠기게 있게 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바프티스모스로서 씻는 것 얘기해요. 씻는 것. 너희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손을 씻는 거 여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소로 들어가라. 이게 신앙이 이제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 이유식을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딱딱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고기와 같은 또 질기고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씻는 것이 계속 씻기만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안수들. 여러분 안수는 형식으로 얘기하면은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수를 왜 하죠? 능력이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안수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레위기 1장이 이제 번제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2장에 소제 드리는 얘기가 나와서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그냥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 전에 꼭 뭐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는 어디에 한다고요?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때의 안수는 번제물에 안수하는 건 뭐죠? 전가의 안수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는가요?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으로 뭐를 한다고요?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번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안수를 하고요? 전가의 안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에게 죄를 다 떠넘겨가지고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죽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번제물에게 안수하는 건 이건 어디서 안수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번제물만 드리고 있지 말고. 그래서 신학에 와서 아주 귀한 얘기를 하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자꾸만 안수만 해가지고 죄만 전가시켜서 사실 회개라고 하는 건 아까 한 번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백하는 거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돌아섰으면은 죄를 안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안수하면 되지? 하고 또 죄 진다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자꾸 그거 반복하지 말라. 너무 쉽게 죄 지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성숙하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성경을 이제 조금만 알면은 이제 이런 죽은 자의 부활, 이거 뭐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나? 나 부활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여러분, 부활은요, 누구나 다 부활을 합니다. 누구나 다.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잘했거나 못 믿었거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 못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벌벌 떨려놓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 막 하면서 사실은 이 부활에 너무 취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3일 있으면 부활할 걸고 이런 반응을 사실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다. 우리는 어떡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는 것은 좀 제발 그 신앙에서 좀 그런 정도에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활할까? 부활 못할까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믿는 분들은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오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이런 뜻이죠.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죠? 불신자들은 그대로요. 변화 안 돼요.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부활 못해요.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죠?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기서 이제 심판대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너무 이렇게 중압감을 이렇게 느끼는데요. 재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 반드시 믿음 좋은 사람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아니요.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이니까 잘 못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 다 해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건너뛰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부활하지 못하면은 어떡하지? 이 신앙에 해가지고 부활이면 최고가 이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뒤에를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되 어떤 부활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도 우리 성경에는 조금 오해하게 봐. 이것 봐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에 빼놓은 곳이 있어요. 특급이라고 해요. X라고 하는 무엇을 빼놨다 해요.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부활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X가 붙어 있어요. 특별한 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요? 특급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가장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부활. 그래서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뭐라고요? 특급 부활. 이 특급 부활은 뭐라고요? 한 번 부활하면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부활.
어떤 부활이 그런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부활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특급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부활도 뭐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떤 부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선과 악은요, 물론 도덕적인 뭐 이 선, 악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인 선, 악은 어떻죠? 선악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요즘 보니까 한동훈 씨가 대통령한테 자꾸 이렇게 대드는데 어떻게 보죠? 그 한동훈 씨 막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막 잘한다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도 대통령 뜻에 따라줘야지. 여당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악하다. 그건 뭐죠? 이쪽 사람은 그걸 악하다고 보고 저쪽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벌써 1장에서부터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때 그 좋았다는 건 토부, 선하다. 그러다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기에 좋지 않다, 악하다 한 것이 있었죠. 뭐가요? 아담이 독초하는 거. 독초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조하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이제 만드신 아담도 사실은 뭐예요? 남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는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악하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오지요.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오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신부입니다. 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아담이 누구라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고 하는 사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결혼하건 말건 나만 이 세상만 잘 살면 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악이고 오히려 또 막 회방까지 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막 교조주의야, 막 문자주의야, 막 그러면서 이런 문자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속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딱 맞게 성경을 잘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찬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찬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것이 뭐예요? 막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찬성해야지 막 하나님께서 막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평등한 걸 좋아하시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싫어하시고 그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 그것은 편협한 성경 해석이고 그건 교조주의고 그것은 문자주의고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자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 말씀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산당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용해서 공산사상을 주장하고 신천지도 하나님 말씀 자기들 맞게 해석해가지고 그거 갖고 주장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문자주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악이라고 한다. 악.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영원한 심판. 여러분 심판에는 2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불교인들도 알아.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염라대왕 앞에 쓴다고 심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심판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 그래서 너희들 좀 심판 그것도 좀 벗어나. 다음 단계 죽어서 심판받지 그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앞서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백보자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되겠죠. 이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신부를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한 신부만 원해요. 한 신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신부로 막 김집사님도 막 나도 예수님 신랑이라고 그러고 박집사님도 나도 예수님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빵으로 얘기하면은 빵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밀가루 하나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반죽을 해서 반죽. 우리는 밀가루 반죽할 때 물을 주로 사용하고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유도 넣고 계란도 넣고 그런다마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들에게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뭘로 반죽했다고요? 기름으로 반죽을 했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저도 빵 만들 때 기름 넣어요. 올리고 기름 넣으면 확실히 맛이 고소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기름으로 딱 반죽을 하면은 찰지게 딱 반죽이 되어서 한 덩어리에 떡이 딱 구워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알곡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알곡이 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보리하고 밀하고 차이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보리가루 이렇게 만들어 먹기는 합니다만 밀가루는 통밀로는 쓰지 못해. 항상 갈아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 강팍한 것이 다 떼어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은 다 내려주고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뭉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준비해야 돼서 우리 보고 각각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열천의 비유 가운데 뭐를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자꾸 심판, 나 죽어서 이 심판, 염라대왕 앞에 이거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있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거 생각하고 기름 준비하는 삶,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뭘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한다고요? 성막을 생각하면 돼요. 성막을 생각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번제단 쪽으로 와요? 그러지 말고 이제 그것은 버리고 어떻게 가요? 그 다음 단계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성막 안에서 뭐라고요? 성령님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도, 분향단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라는 얘기지. 어린아이의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보를 버린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태권도 배우는 것도 그렇죠. 태권도 처음 가면 어때요? 그냥 하얀 띠 무급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해가지고 승급 시험 보면은 어떻게 해야죠? 노란 띠 주잖아요. 노란 띠. 승급이 됐어요. 그래서 급수가 쭉 올라가면 이제 뭐를 줘요? 단이 되면은 검정띠를 주죠. 검정띠를 주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검정띠도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와, 정말 조금 느끼기는 느꼈습니다만은 삼성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었어요. 삼성의 주식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냥 그래서 이제는 삼성 폭망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삼성이 그 다음 단계를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어물어물하는 가운데 이재용 씨가 막 감옥에 가 있고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 시스템이 좀 이상해지고 정부에 막 압력받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정말 이 연구하고 막 해야 될 그런 쪽이 막 이상해지고 회사가 또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막 하이닉스로 빠져나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도 1년 뒤졌다. 대만에 있는 그 무슨 기업이죠? DSNC인가 뭔가 하여간 거기한테는 또 몇 년 뒤졌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삼성이 빠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맨날 십자가 이러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또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 수 있고 그렇게 가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만 먹지 말고 이제 뭐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이제 이유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유식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으려면 치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치아를 가지고 그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 압력도 있어야 되고, 튼튼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먹었으면 그냥 끝나냐? 그것을 또한 먹었으면 소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럼 소화만 시키면 돼요? 아니, 그거 먹었으면은 그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음 단계를 늘 바라보면서 성숙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여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6학년 2학기 되면은 무엇 준비해야 돼요? 중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죠. 중3쯤 이렇게 되면은 또 고등학교 갈 준비도 해야 돼요. 이서진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중학교 때 그냥 미국 병에 걸려가지고 미국 한번 갔다 오고서 미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점점점 떨어져서 중3이 되니까 참 어렵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국 보내달라고 부탁부탁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고등학교 하는데 그 잘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뉴욕대 갔다고 그렇게 뉴욕대 갔다 어디 갔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지혜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착되어 있으면 곧 뒤처지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초보니까 그것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열정대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다음 단계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너뛰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버지 이렇게 성숙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말씀으로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이런 영광을 늘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오니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동치는 이런 정세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탓을 잘 내리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깊은 잠 가운데 있어서 육신의 피곤을 아버지 하나님 풀고 또 내일의 힘찬 하루를 살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